네,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시작됩니다. 다들 휴가 계획들 어떻게 세우셨나요? 이번 여름에 인천공항 이용객을 보면 하루에만 2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느덧 이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모습을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휴가를 앞두고 즐거워야 될 휴가를 앞두고 날벼락을 맞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뉴스에 보도된 티몬 위메프 사태입니다. 저도 가끔씩 이 사이트를 통해서 할인된 티켓이나 상품권을 구입하곤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티몬이나 위메프 이 사이트에는 항공사나 여행사나 관광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죠. 하지만 이 본사의 자금난 때문에 그간 고객들이 결제한 대금을 지급받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추정액이 언론에서는 1,600억 정도로 아주 작게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내부 문건을 보니까 한 1조 원 가까이 지금 피해액이 추산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해가 누구에게 왔습니까? 이 대금 지연, 정산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누구에게 왔어요? 휴가를 앞두고 티몬 위메프에서 항공권이나 호텔을 예약한 사람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게 된 겁니다. 지금도 난리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괜찮습니까? 네. 새벽부터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강남에 있는 티몬 본사로 몰려와서 항의를 했는데 일부 고객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 페이스북 친구 목사님도 이번 사태로 상당히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조속히 좀 이런 문제가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일주일 남짓 되는 이번 휴가를 그토록 사람들이 기다렸던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이 기간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 기간이 아니면 제대로 된 쉼을 보장받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누구는 1년 전부터, 누구는 6개월 전부터 저마다 최상의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계획하고 여러 준비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쉼과 안식은 절대적인 요소,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요소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제가 뭡니까? 참된 쉼, 참된 안식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11장의 문맥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8절 앞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배 전에 제가 10장과 11장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목격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도시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겸손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한 주님의 칭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심판과 칭찬의 그 대비 속에서 오늘 주님의 초대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의 문제로 지치고 낙심될 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구절인데요. 매우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물론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도 해당되지만 1차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에 과도한 그 율법의 짐에 억눌리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먼저 이 성경이 메시지를 전하는 1차 독자가 누구인가?
그 1차 독자들에게 이게 어떤 내용인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저희는 2차 독자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 읽기와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초청하시는 그 대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과도한 율법의 짐에 억눌리던 그런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 대목에서 그렇다면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뭡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이르러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곧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그때 그들에게 부여하신 모든 생활과 행위의 규범이 바로 율법이에요. 대표적으로 모세를 통해 주셨던 10계명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원래 정신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1세기만 봐도 어떻습니까? 당시의 율법은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아까 율법의 대표적인 계명이 몇 개라고 했어요? 10계명 10개라고 했죠.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10개의 계명이 613개라는 매우 세부적인 조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엇을 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무엇을 해라라는 긍정적인 계명이 248개이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계명이 365개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율법을 빌미로 예수님께 자꾸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오죠.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그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곡식을, 그 이삭을 이렇게 따서 비틀어서 먹는 것도 일하는 일로 그들에게는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율법을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안식일의 회당에서 이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예수가 이렇게 지켜보다가 예수가 안식일을 어겼다는 그 죄명으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법을 의논하게 되죠. 자, 이 모습만 봐도 어때요? 당시 분위기가 이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사람이 율법을 위해 존재하는 매우 역행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율법의 핵심, 율법의 정신은 사랑인데, 그 사랑의 정신은 온데간도 없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정죄하고 차별하는 폭력의 도구로 율법이 전락한 것입니다. 그렇게 힘없고 백없는 일반 백성들은 그 종교 권력자들이 부여한 과도한 율법의 짐에 짓눌려서 매우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 민초들의 삶이 어땠냐면 하루 내내 일해야 겨우 하루 끼니를 챙길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에 가면 제사도 드려야 되고 성전세도 내야 되고 여러 많은 율법의 조항들 때문에 완전히 짓눌려서 삶이 피폐해진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뭘 의미할까요? 1차적인 의미는 이제 살펴봤으니까 2차적 의미, 오늘날 우리는 짓누르는 짐은,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길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의 문제나 깨어진 관계의 상처나 실패와 좌절, 고독과 소외감,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인간의 모든 실존적인 고통과 아픔들입니다. 지난주에 유튜브에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원래 이런 간증 프로그램을 제가 즐겨보진 않거든요. 그런데 9월에 곧 제가 뵙게 될 목사님의 이야기라서 관심 있게 제가 들었습니다. 이 간증의 주인공은 미국 LA에 위치한 선한 청지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송병주 목사님이십니다. 특히 이 목사님의 아버지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은혜가 되어서 성도님들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학창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하필 이 시기에 잘 나가던 아버지의 사업이 깡그리 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망하게 돼요.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그 조폭들이 이제 돈이 떼이면 채권 추심하는 사람들이나 조폭들에게 그 일을 위임하잖아요. 그래서 조폭들이 그 아버지의 밀린 빚을 받기 위해서 이 목사님의 중학교 졸업식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래도 아들 졸업식에는 오지 않겠느냐. 근데 부모님은 거기에 나타나지도 않고 이미 도주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성탄절에 부모님이 잠시 집을 방문하게 돼요. 오랜만에 식구들이 이제 만났으니까 이제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밖에서 누가 대기하고 있었을까요? 돈을 받으려고 조폭들이 잠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곧 이어서 문을 이제 쾅쾅쾅 이렇게 치는 소리가 들리자 직접 나가려던 그 아버지를 만류하고 겨우 고등학생 된 이 목사님이 부엌에 가서 치칼을 챙겨가지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막 소리를 질러대요. 동네 사람들, 집에 여동생 둘밖에 없는데 이 조폭들이 와서 우리를 막 해코지하려고 해요. 아저씨 아줌마 누가 신고 좀 해주세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이 조폭들도 이 젊은 애가 막 그 비장한 눈빛으로 막 칼을 들고 나왔고 설쳐대니까 순간 놀란 거예요. 그리고 다음을 기약하고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목사님이 집으로 들어와서 그 후들거리던 다리를,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는데 순간 아버지가 그 고등학생 된 아들을 부둥켜 안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주야, 나 사실 너희들 얼굴 마지막으로 보고 죽으려고 했어. 근데 네가 이렇게 어떻게든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애비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미안하다. 우리 꼭 같이 살아보자. 그리고 아버지는 이 일을 계기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그런 분의 사연이지만 이 가정이 짊어졌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무게가 좀 고스란히 느껴지시나요? 네, 직접 경험해 보지는 않아도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나온 경험들이 어때요? 다들 있으시잖아요. 누구는 지금도 이제 그 시간을 이렇게 통과하는 중이고 분명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인간의 아픔과 실조적인 고통의 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나요?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버릴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숙명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리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런 인생길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먼저 예수님은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잔혹하고 무자비합니다. 지금도 한번 우리 정치권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유지해 나갑니다. 해병대에서 억울하게 죽은 그 병사의 순직을 두고 지금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아요. 나라의 기강을 지키기 위해 그 공익 제보를 한 목사님이 오히려 수사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생생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그 희생을 발판 삼아서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해 나가는 게 이 세상의 생리고 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땠어요?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자 바로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유대 땅에서 태어난 2살 미만의 남자애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만큼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은 포악하고 잔혹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방식, 곧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어떻습니까? 그런 야만성을 거부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각 사람들을 대하고 회복시키십니다. 이어서 주목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메고 자신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멍에가 뭐냐면 지금 송아지 2마리 사이에 얹혀져 있는 그 나무 틀이 보이시죠? 네, 이처럼 소가 밭을 갈 때 등에 매는 기구가 바로 멍에입니다. 네,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멍에가 뭔지 몰라요. 시골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민석이 멍에 뭔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사진 잘 봐요. 자, 그렇다면 멍에의 기능이 뭐예요? 기능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소한테 그 멍에를 매게 할 때 큰 소와 작은 소에게, 힘 있는 소와 조금 딸리는 소에게 같이 매게 합니다. 왜냐하면 큰 소가 아무래도 더 힘이 세니까 작은 소가 다소 힘이 딸려도 그 균형을 이뤄서 밭을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유지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주님의 멍에,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진다는 의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Follow Jesus. 네, 예수님을 따라간다. 구체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리고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대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뚜벅뚜벅 나아갈 때 비로소 뭘 경험하게 된다고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오해를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짐이 없다거나 혹은 면제시켜준다고 말씀하신 적이 지금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잘 풀리고 모든 고통이 없어지고 만사형통한다고요? 성경 잘 보세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 기복주의의 논리가 맞다면 저는 기독교 안 믿어요. 그게 어떻게 진리예요? 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들도 기복주의가 팽배한데 그렇게 단순한 원리와 내용들이 기독교의 진리라면 그거 너무 허접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을 읽어가는 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의인이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심오한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길을 나아가는 것이,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짐을 져야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죄의 짐, 욕망의 짐, 자기 숭배의 짐을 지고 갈 때는 그것들이 갈수록 우리의 목을 죄고 숨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얻게 된 사랑의 짐, 섬김의 짐, 그리고 자기 부인의 짐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더욱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금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분명 더 무거워서 막 짓눌려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니까 더 편하고 더 가벼워지는 이 역설적인 신비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짐이 무겁지 않다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지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면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고 우리가 메고 있는 명예가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송병주 목사님의 간증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아버님이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을 영접하자 놀랍게도 사업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기에 성공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참 불행하게도 아버지는 간암 말기, 어머니는 뇌종양 말기를 선고받게 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특별한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부모님께서 말기암을 투병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 병실에서 그 아들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고백하기에 훗날 그 기도가 오늘날 나의 삶의 자양분이 되었다고 그렇게 담담하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후 목사님은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 유학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 남아있는 고난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때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어느 날 이제 막내가 있는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선생님이 아무래도 아이가 조금 이상하니까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자폐 검사를 받아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아이가 자폐 판정을 받게 돼요. 한 3살 무렵에 되었을 때. 그래서 목사님이 당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부모님 두 분도 다 암으로 데려가셨으니 이 아이만은 반드시 고쳐주셔야 됩니다. 정말 절박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를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막내를 고쳐주시기보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크게 2가지예요. 그 문제를 진짜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직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람들은 전자만 응답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동일하게 후자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포기해버린다니까요. 그런 상황이 되면. 중동이나 그런 나라에서는 아이가 자폐 판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길거리에 버려버려요. 신의 저주를 받은 아이다 버려버려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들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꼭 보내야 될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좀 부족한데 그 아이를 너희 가정에서 좀 받아주면 어떻겠니?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이 순간에도 내가 보통의 평범한 아버지가 아니라 목사가 돼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받아들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막내가 성인이 되어서 시설에 입소하고 또 운전면허도 따면서 그렇게 많이 좋아진 모습을 담담하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목사님의 학창 시절부터 그 어느 정도 가정을 이룬 상황까지도 정말 드라마 같은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매면 능히 감당케 하시는 은혜가, 그래 바로 이런 것이구나,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에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휴가를 뜻하는 프랑스어 바캉스, 바캉스 간다, 바캉스 떠난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바캉스가 비우다, 자유롭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동일한 의미의 라틴어 바카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영어 베케이션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비우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휴가를 떠나는 걸까요? 반대로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매년 휴가를 떠나려고 하는 겁니까? 휴가를 앞둔 시점에서 각종 준비물들과 함께 우리가 잊지 말고 챙겨야 될 것들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무엇을 비우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휴가를 떠나려고 하는가? 산과 바다, 해외에 있는 각종 휴양지에 머물면서 여러분 진정한 안식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다 깊이 있게 묵상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울러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지금 우리의 그 성도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그리고 그 걸음들이 우리를 평화와 소망으로 이끄는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아직 근사한 휴가지를 정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방콕, 그냥 방에 꼭 박혀서 머물러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쉼은 영원해요?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예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장차 우리가 맞이할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그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삶이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터널 같은 인생을 지나고 있더라도 우리가 포기치 않는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안식이 우리 앞에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보이지 않는 이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야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장차 맞이할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그 진리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즐거이 멍에를 매는 삶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평강과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